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한 2020년을 우리가 지내며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탄의 소망의 기쁨이 온 누리에 넘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다 같이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117문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독문 117문 고주강림 세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낭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낫게 하시며 모든 의료진과 행정 직원들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성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교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어서 자기가 학교를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가는 길에 작은 집에 어떤 노인이 이렇게 사는데 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히 사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인사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 자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새해가 되면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어떤 분이 큰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해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친척도 없고 일가도 없고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할 때에 그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인사하고 성탄절에 선물 주고 새해에 인사했던 바로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님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따뜻함을 그분이 기억하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나는 처음 보았다라고 하고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성탄절의 인사와 더불어서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탄이라는 것이, 그 작은 인사가 왜 그런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사실이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과연 있었냐?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자료가 있느냐? 즉 성경 이외의 자료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대의 권위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에 예수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하고 짧지만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토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네로 박해 때에 박해를 받았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 이름은 베로 황제 때에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래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고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호정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올해를 서기 20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기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AD,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 2020년이라는 겁니다. 그 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BC,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 그래서 우리는 주전, 주후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연도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단순히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나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즉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나시기 74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징조가 있다. 그 징조는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이름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디에 나실 것이냐? 베들레헴에 날 것을 말씀했고 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고, 그걸 들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자연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요즘 우리는 과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이, 즉 아담의 타락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기적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진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은 바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강조하느냐?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가장 큰 방법이 동정녀에게 나심이었고,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그 죽으심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고 오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앞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의 나심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혼란합니다. 우리 군청 앞에 어제 큰 성탄틀이 점등을 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모여서 점등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 소망 때문입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요즘 교회가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은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이고, 그 나심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구주 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9장 찬양하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몸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돌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끄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특별히 개인 위생과 또 여러 가지 주의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620장 1절을 보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와 함께 누리며 주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성탄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심령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